오늘은 분리와 탈동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리와 탈동일시를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분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 또는 서운함 또는 자격지심, 질투, 분노, 비교를 하면서 남들보다 못할 때는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타 등등 이것들은 저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들은 나와 타인을 분리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육체를 생각해보면요. 모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저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한계가 없으며 이 모든 것입니다.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여러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인간도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주의 일부고 우리 몸의 세포들을 생각을 해보실까요? 세포, 몸속의 세포들을 생각해보면 하나의 개체로 보이지만 결국에 이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도 우주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세포들처럼 떨어져 있어서 각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이 한계를 짓지 않고 내가 우주 자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곳으로 지구로 배우러 온 것입니다. 이 우주가 진화를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선 배워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모든 것들을 일부 떨어뜨리고 각각 모든 존재가 배울 수 있게 한 거라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상을 하면서도 제가 우주가 된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과 발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우주이고 각각의 몸의 세포들처럼 각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이고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무한한 에너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가족, 모르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외로움도, 서운함도, 자격지심도, 질투도, 분노도, 비교해서 우울해지는 것들도 어떤 기타 괴로움들이 많이 줄어드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괴로운 원인은 나라는 객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믿는 데서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자꾸 집착하고 고집할수록 이 괴로움이 생기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외로움 같은 게 발생할 때는 나와 타인을 분리해서 생긴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나라는 인생을 살 때도 괴로움이 생깁니다. 괴로움은 언제나 이 나라는 존재에서 발생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선입견, 고정관념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나를 없앨 수도 없고 나의 에고, 자아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단지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 바라봄이 되시면서 통찰과 이해가 동반이 되시게 하시려면 탈동일시가 되셔야 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나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나를 분리시켜야 해요. 에고라는 자아와 무엇을 분리해야 할까요? 네, 참자, 즉 참나입니다. 이 참나를 탈동일시 하실 수 있어야지 이 괴로움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때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탈동일시를 하실 때는 분리가 필요하시고요. 외로움, 서운함, 질투, 우울함 것들을 해결하실 때는 남들하고 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첫 번째, 이 분리는 남들하고 나를 따로 분리시키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탈동일시는요, 나를 참나와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자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인해서 괴로워지는 나 자신을 통찰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러면 나는 자아와 나를 분리해서 탈동일시에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셔서 언제나 평온할 수 있는, 평온과 충만할 수 있는 깨달음으로 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평소에 사띠, 아나빠나 사띠죠. 이 사띠 수행을 계속 하신 분들이라면 알아차림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이 알아차림을 하시면서 지혜도 같이 함께 닦으셔야 하는데요. 이 지혜는 부처님의 법문으로 배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알아차림을 하려면 호흡을 꾸준히 관찰하시는 것이 되셔야 하고요. 호흡을 언제나 고르고 편안하게 하시는 것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찰이 호흡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찰하시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이 달라질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어떤 감정이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어서 등등 나에게서 일어나는, 내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모든 정신활동이라고 요약을 해보면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을 관찰하실 수 있으셔야 어떻게요?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야겠죠? 이런 지혜를 통해서 나를 관찰하는 그런 것들이 되셔야 통찰이 생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통찰이 깊어지시면요. 나라고 할 게 없다라는 지혜를 점점 조금씩 체험하시고 얻으실 수 있게 되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남들과 나를 개인으로 따로 분리를 할수록 괴로워지는구나 라는 통찰로도 가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러면 또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구나 라는 지혜를 터득하시게 되시는데요. 그게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깨달은 상태가 되시는 거죠. 깨달음, 아라한과를 성취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직 아라한가가 되지 못했다고 하셔도 계속 나를 고집하지 않고 탈동일시하는 수행을 꾸준히 계속 정진하라고 부처님께서는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와 남들을 따로 분리할수록 괴로움이 커진다는 걸까요? 두 번째, 나를 계속 고집해서 나와 참 나를 동일시하게 된다면 평온과 충만함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습관, 불교 용어로는 업이라고 하죠. 업식, 까르마, 이런 것들이 이 습관이 오랜 세월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탈동일시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정진하셔야 합니다. 쥐관을 놓지 마시고요. 쌌띠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탈동일시가 되셔서 나를 너무 고집하지 않고 이 나를 바라보는 참나의 눈을 깨우시고 넓히시는 날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쌌띠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호흡을 관찰하시고 나를 관찰하셔서 통찰에 이르시는 것이죠. 이 쌌띠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호흡을 통해서 멈추는 것이 가능하고요. 멈춰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정신활동을 바라보시는 어떤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되시는 그 바라봄이 되셔야 잘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매번 쌌띠를 성공하지는 못하시더라도 놓쳤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 또 다음 기회에는 잘해보겠다는 그런 분발의 마음으로 쓰셔서 계속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